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네,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그죠? 연방법원에서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꾼이라고 불리게 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에게 투자자 사기 4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 여자입니다. 되게 똑똑한 여자인데 이때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같은 해 11월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아요. 이 여자가 뭘 했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1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았을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죄냐면요, 이 여자가 스탠퍼드 대를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명문대학교 수재입니다. 근데 거기를 중퇴하고 2004년에 테라노스라는 바이오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을 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혁신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피를 몇 방울만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은 250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앞으로 걸릴 수도 있는 질병들을 알아낼 수 있다. 엄청나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혁명적인 기술을 선보여서 이 사람이 지은 이 스타트업 회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브스라는, 지금 여기 나왔죠,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이 여자가 정말 차세대 여자 스티브 잡스다 그러면서 이 회사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90억 달러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냐면요, 13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의 가치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 기술 하나로. 그죠?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염려하는데 이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뛰겠습니까? 막 언론에서 칭송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잘 나가던 회사에 실체를 폭로하는 일이 생겨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사람을 깊이 이제 관여해서 이 회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진짜 실제로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내려고 스티브 잡스처럼 이 검정색 터틀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만 있는 기술이지 실체가 없는 기술이라는 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엄청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였는데 내부적으로는 환자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 검사 결과를 유통했던 거예요. 검사를 했고 이게 뭐가 있다 하지만 이게 다 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람들을 정말 속여왔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빌라도 법정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관정 안과 또 관정 밖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유대 종교자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들이 나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엘리자베스 홈즈처럼 이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인사이드 안, 그리고 아웃사이드 밖, 그러니까 관정 안과 밖을 오가면서 되게 이게 문학적으로 7막의 교차대구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연구처럼, 그 연극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문학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한 막 한 막을 비교하면서 이곳에서는 빛이 있고 이곳에서는 어둠이 있고, 이곳에는 정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왕권이 있다면 여기서는 거짓에 둘러싸인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구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읽다 보면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에 의례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간다. 관정 안으로. 근데 그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정말 정결함을 잘 지키기 위한 사람처럼 정말 멋진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리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정 안에서는 결박당한 어떤 모습이 보이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세속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 정말 본질적인 대화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진짜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지,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핸들은 이 세상 너머에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표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종교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는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그죠,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래, 네 빌라도 네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그것을 내가 한 말이냐? 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네가 나에게 전해서 하는 말이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냐라고 또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라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죠? 내가 왕이었으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대신 싸워서 나를 잡혀가서 이곳에 넘기지 않았을 거다 얘기하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 나라가 내가 속한 곳이고 내가 그곳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부정해질까봐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거룩한 듯 보였지만 속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정말 사리가 가득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정말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위선을 보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속하다라고 번역됐던 헬라어의 전치사 에크라는 말은요, 기원과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권의 그 출처는 그잖아요, 군중의 환호나 로마의 그 무력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런 왕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게 부여된 신적 권세이다라고 그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헬라어 문법상 제2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사실적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추론하는 문종을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철저히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은 야, 우리 제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를 지키지 니들한테 넘겼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영화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문학 얘기도 하고 이제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2023년에 했어요. 핵폭탄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그 세계 최고의 정권인 그냥 미국 정부로부터 정말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게 정말 자기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일을 그 마음을 가지고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그 핵폭탄을 만드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그 권력이 이 사람을 버려버리죠. 그죠? 핵무기를 만든 사람을 버려버리고 배신자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해요. 그러면서 청문회 속에서 오펜하이머가 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자기가 공헌하고 바쳤는데 나라가 나를 이렇게 내쳐버리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펜하이머의 모습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다 모든 것을 두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또 그 안에서 권력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전체도 그냥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배신도 우리에게는 어떤 따돌림도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배신, 세상에서 주는 우리의 고통,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붙들고 산다면은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야 시간 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아픔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는 바로 어쩌면 이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됐을 때, 이 세상 시스템에 너무 깊이 속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이 어쩌면은 이 땅에 고정되어서 이 땅의 것들을 따라서 그 핸들을 우리가 조종하면서 핸들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 어때요?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길이 끊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정말 힘겨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걱정합니다. 자녀의 성적. 저도 실은 우리 애들 성적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라고 하지만 하준아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하윤아 너 받아쓰기 60점 맞아갖고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쵸? 네. 우리는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노후에 우리 집사님이 가끔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지만 이제 퇴사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근데 저도 걱정되긴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집사님도 약간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 받아서 이 사람 돕고 이 사람 돕고 뭐 이게 너무 기쁜데 돈이 뭐 많지 않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금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의 근간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의 정말 기초가 됐다면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돈 뭐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베풀고 사용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만 세상 가운데 건드려 놓고 흐트러뜨려도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막 좌절하고 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이 막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막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뭐 우리 인생 전체가 요동이 치는 거예요. 못 견디고 죽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삶은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어가는 것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그게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가장 의존하면서 살아갔는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면서 살아갔는가? 나의 인생 핸들은 주님 믿고 주님 따르고 또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세상의 본질을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근데 내 핸들은 어디에 고정을 두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맡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은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나의 그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그렇게 나의 인생 핸들을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냉소적인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에게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말한 질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좋게 해석해가지고 진리를 찾으려는 구도자의 갈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 따위가 어딨냐? 이게 약간 조롱하는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2000년이 지난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그때도 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코치 생활하고 할 때 주의를 잘 지키고 하면은 형들이 교회 뭐 하러 가냐? 그래서 왜요?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야 헌금 해야 되고 사람들 그 다 목사가 갖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냥 내 주먹 믿고 내가 남들 어떻게 다 속이고 사는 세상에 나만 믿고 우리 가족만 믿고 살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던 것,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건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단순한 우리가 어떤 기억하고 또 이해해야 하는 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을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그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신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맞대고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선언이 담겼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이 있어요. 라인렌즈 파피루스라고 P52라는 그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2세기 초반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명함 사이즈로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여기 파피루스 조각 안에 18장 앞면에는 31절부터 33절까지의 일부가 적혀져 있고 뒤에는 37절, 38절 일부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오래된 거죠. 2세기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이 진리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실제를 얼마나 생명처럼 지키고 전수했는지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죠. 이 진리 어떻게 증명하나? 제가 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작가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쓰는 나의 해방일지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박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분이요. 저 사람이 뭐냐면 구조기술사예요. 한 회사에서.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검사하고 안전을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회사는 그렇잖아요. 사내 정치, 그 안에서 편법 이런 것이 난무하는 회사에서 이 사람은 너무 멍청하게 어떻게 보면은 원칙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직하게 그 일만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변두리 부서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저거 정말 원리 원칙대로 고지식 해가지고 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 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드라마 속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얻는 게 뭔데? 야, 적당히 줄도 타고 타협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저기 아이유가 주인공인데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상의 밑바닥에서 정말 상처받고 살던 막 독한 막 확 싸나운 그런 여자 청년이에요. 이지안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 박동훈이라는 이분이 잘 챙겨주는데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선하게 하는 모습은 위선이야. 아저씨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지. 이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박동훈이라는 사람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모습, 성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냉소합니다. 그런 친절을 자기한테 가지고 와도 저게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목소리랑 같다라는 거죠. 근데 2000년 전 빌라도가 던진 야 진리가 밥 먹여줘, 야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그 냉소 앞에서도 변명도 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배달된 거액의 뇌물을요 자기가 가져도 되거든요. 그것도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멍청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그 큰 돈을 어떻게 돌려보내지? 그러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도 잘 품어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융통성 없는 바보 같지만 결국에는 그의 변함없는 삶의 진실함을 보면서 이 아이유가요 마음을 열고 이 아저씨를 엄청 신뢰하고 또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엄청 내 이야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0번의 화려한 설교보다 그죠? 불이익과 억울함을 감내하는 정직한 삶 이런 모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잘 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밖에서 봤더니 저 목사님 개판인 거야. 그럼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저 목사님 믿었는데 설교랑 말이랑 틀리네. 삶이 다른 사람이네. 그럼 아마 그죠? 이 교회는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 안에서 목회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셨겠구나를 우리를 투영해서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욕을 먹고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0번 말하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진리 앞에서 냉소하고 비웃으면서 돌아가요.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맡겨진 일들처럼 정말 삶에 정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이제 살아가시겠습니까? 질문을 또 던집니다. 저는 옛날에 같으면요 운전하다가 빵 해서 시비 걸리면은 진짜 창문이라도 열고 내려서 어떻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바빠서 그런가 보다. 네. 이게 목사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네. 절대 맞서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주님이 주신 제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갈지, 세상에 어떻게 그 냉소적인 모습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좀 바라보시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타협하고 싶었던 순간, 또 부딪히고 싶었던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리의 증인이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안에 바라바를 내어주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나머지 말씀 38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라. 강도였더라. 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얘기해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죄를 확신하고 풀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명분을 만든 거죠. 이 정도의 흉악한 강도랑 예수님이랑 노면은 보편적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래 놓아주라고 하겠지라고 그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를 석방해라 라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40절 마지막에 바라바는 뭐라고 해요? 강도라고 하죠. 강도, 그죠? 강도.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던, 그죠?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 안에서 이 바라바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요, 많은 사람을 죽였던 폭도의 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잔인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아람어로 이 바라바라는 뜻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가짜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두고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중들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의 그 생명을 이제 앗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불의한 법정에서 정죄를 받아야 했을까라는 대목에서 많은 주석을 썼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통찰을 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재판관 앞에서 공식적으로 정죄당하심은
유죄한 우리가, 그죠? 우리 죄 많은 우리 원죄를 가진 우리가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로 방면되기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죠? 그 재판장 앞에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다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죄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세상의 법정 앞에서 그렇게 서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하이델베르크 이제 교리서인데 38문에도 이 진리를 고백해요. 무죄하신 주님이 지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선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선택,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부터 해서, 그죠?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 소고기를 먹을 건지. 예, 저희 아내가 뒤에서 너무 웃는데,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결정의 기로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본능을 좀 자극하지만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세상의 쾌락과 같은 안정감을 주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뭘로 설명해 주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자고 있는 하준이만 할 때 제 동생을 태우고 목포에 살 때거든요. 영산강 하구뚝을 지나서 영암까지 자전거로 거의 한 왕복 40km 되는 거리를 6월 6일 현충일 날 뭐 놀 게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친구랑 셋이 갔어요. 나불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12시 1시가 되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물병에 물을 채워서 물을 먹으면서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찾다가 동네 시골 구멍가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돈이 없었고 친구는 돈이 있어서 자기는 아이스크림 탁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그 물통에 수돗물을 좀 채워주라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왔는데, 진짜 집까지 다시 돌아오는 길 한참 한 10km 이상 오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 먹은 친구는 아이스크림 먹고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더 갈증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수돗물을 담아왔던 그 병을 동생이랑 나눠 먹으면서 왔는데 오히려 견딜만 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 영혼을 살리는 밋밋해 보이는 진리,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정말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교회 다니고 맨날 주일마다 야, 맛있는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 살아? 정말 그런 밋밋한 삶보다는 당장, 그죠, 내 감각을, 그죠, 만족시키고 요즘 말하는 그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세상의 쾌락, 어쩌면 이 바라바를 향해서 환호한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이 당장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고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갈증의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죠? 어쩌면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바라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쳤을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막았습니까? 아니야, 나를 구해야 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라바 자리에 자기가 대신 기꺼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외쳐왔던 그 바라바의 그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던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어쩌면 매일 빌라도의 법정이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라바는 내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세상의 성공,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 잘 순종하기 힘들어요. 좀 피해가고 싶어요. 나한테 이 얘기는 주님이 안 하셨으면, 주님이 나한테 이건 안 시키셨으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통, 손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지없이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이라도 붙들고 있는 내 안에 바라바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할 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보다 내가 그것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로 인해서 정죄받으시고 내가 무죄가 되었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지만 저 안에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바라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나의 바라바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영원히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의 핸들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또 우리의 그 선택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